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은 제가 주의 자녀가 마귀들의 이제 자녀라고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해마다 추석 명절 또 이제 구정설 돌아오면은 온 나라가 난리예요. 남북으로 동서로 교통이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조상 숭배에 정신이 팔려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휩싸여서 있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면은 그 사람 제사를 못 지내게 돼 있어요. 자, 올바른 믿음을 지키려면요, 바로 이런 기간에 이 믿지 않는 불신의 친척들한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따귀를 맞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심지어는 아예 의절하자 이런 소리까지도 나와요. 심지어는 호적에서 파내겠다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에요. 인내로서 견뎠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으로 복받은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되는 사람들이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어요. 적당히 가서 그냥 제사 지내고 같이 동참하고, 이 그리스도인과는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사악한 습관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민족적인 사악한 범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8절에서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이것이. 나는 주니 그것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관습상 3대에서 5대까지 저거 마치 조상의 제사를 주관하는 종갓집은 1년 내내 제사를 챙기느라고 숨고를 겨를도 없을 지경이에요. 특별히 종갓집 맏며느리 너무나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일평생을 늙어요. 그냥 구원도 못 받고 죽어요. 너무나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 죄인가를 성경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첫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악한 범죄예요. 하나님 이제 거역하는 사악한 범죄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라 했어요. 죄만 채워가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11장 29절을 보죠.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우상숭배에 동참해서 절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오는 거, 이건 뭐냐?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죄냐 이것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본문 10장 16절을 보죠.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그랬어요. 역설적인 교훈이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잔을 마시고 빵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니까?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사악한 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아니에요. 우리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떼는 이 빵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실제라고 가르쳐요. 실제라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피는 이 땅으로 흘러내리셨어요. 흘러내리셨다 이것이.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 또 이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은 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하는 새롭게 태어난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 이것이에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는 자신이 과연 내 몸과 마음이 정결한가 합당한가 내 자신이 분별해야 돼요. 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개개인의 양심에 달려 있어요. 내가 뭔가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빨리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참여하면 돼요. 그냥 양심이 시커먼 죄로 그냥 참여했다면 그 사람 벌 받아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을 대개 1, 2주 전에 제가 이제 광고를 해드려요. 그럼 미리미리 뭐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갖다 정화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찬에 참여하라는 뜻이라 이것이. 자, 고린도 전서 8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이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또 불신자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먹나 안 먹나 보자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때는 먹으면 안 돼.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양심이 해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돼요. 아이고 저거 별 수 없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거 똑같으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나머지 경우에는 기도하고 먹으면 깨끗한 거예요. 기도하고 먹으면. 단 그 피가 섞인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해장국이라든지 선지라든지 그 다음에 피를 빼지 않고 요리된 거. 개고기는 왜 정하냐? 피를 안 뺐죠? 피를 안 빼고 때려잡죠? 그래갖고 그을 넣는 거예요. 가마뜨기 씌워가지고서 그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하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식대가 성도들과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단에 참여하고 제사를 지난 후에 제물로 드렸던 염소나 소 같은 희생제물들을 먹었죠, 분명히.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새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어떤 거 하루에 23,000명이나 몰살을 당했어요. 23,000명. 비참하지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을 봅니다. 본문.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해서 일부러 안 먹는다면 오히려 그 우상에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뭘 갖다가 부여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시편 135편을 보죠. 15절에서 17절을 보죠.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히든이라고 하는데 이교도들의 우상들 그래요. 원래가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손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호흡이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팔아먹는 자들이나 다 우상이라 이거 한마디로. 그런데 우상이 말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온 우상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지요. 15절이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데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 우상은 말을 해요. 유일하게.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이사야 44장을 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죠.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곳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보통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 불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우상 제조업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규모가 크냐 또 이렇게 몰집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다 우상이에요. 만드는 사람 자체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마귀들에게 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본문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악한 범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 감히 어떻게 마귀들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15절부터 16절 상반절을 보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엄중한 경고예요. 너무나도 엄중한 경고라 이거죠.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또 영적으로 한 빵이고 영적으로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주의 몸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영적으로 유기체인 한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여러분께서 자기가 자백하지 않은 죄로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이 상태로 교제에 참여하는 것. 또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모독행위.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라 이거였어요. 이것은 엄청난 범죄예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는 일이었어요.
자, 결론적으로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가문의 평화를 앞세워 가지고 이걸 빙자해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잔과 마귀들이 잔을 함께 마시는 것과 주의 식탁과 마귀들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가증스러운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악한 죄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엄청난 죄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들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이 지식이 없는 연약한 지체도 일깨워줘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그 가족 간에도 그렇게 휩쓸려 갖고 부안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